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을 읽을 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에덴, 낙원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낙원을 잃어버린 까닭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했나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너 하나님 돼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싫으셔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그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죄의 뿌리고 죄가 사망의 뿌리가 되는데요.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그 욕심의 핵심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야.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할래요. 그게 욕심 아니었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채워야만 잘 사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자족함을 알고 만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관건인데요. 그거 쉽지 않죠.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게 어디 그리 말처럼 쉽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선악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을 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반드시 바로 잘 되어야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대로 되면 우리는 욕심을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패턴인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욕심을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이 패턴이 이 짧은 시편 24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가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겠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겠냐? 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그는 3절에서 묻고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욕심 없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욕심 없고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사람, 나도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욕심이 없어져서 손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시편 24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개념이 없죠. 여러분, 왕정시대에 다윗도 왕이었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나라와 땅과 백성과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주인이시다. 그게 군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고백하니까 당연히 땅도 하나님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래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을 모시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평생 이 신앙 고백 하나 붙잡고 살려고 조금은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는 내 거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본능적으로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가 늘 있어서 싸웠는데요. 첫째는 지갑, 돈이었어요. 제가 그 설교 중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불경스러운 표현인데요,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이 찝찝해지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갑은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썩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것과 생각으로 씨름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과 깨달음은 이겁니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이 지갑, 돈의 주인이 나면 이분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지갑,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깨달았는데 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갑과 평생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지갑만큼 어려운 것인데요. 그건 자리였습니다. 특히 높은 뜻 숭의교의 자리. 참 탐났습니다. 욕심났습니다. 그리고 욕심내면 제가 차지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온 교인들이 저를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매니아 아닙니까? 저 좋다고 모인 교인들이니까. 그냥 욕심부리면 말은 하나님 하지만 얼마든지 주인 노릇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버려야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고 버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지갑과 자리를 버림으로 입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신앙 고백하려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 복을 받았지만 저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 여러분, 친구 여러분, 입으로 쥐어줘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입으로 쥐어줘야 하지 않고 정말 삶의 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까닭은 욕심 때문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입으로 쥐어줘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에 욕심이 많습니다. 지갑의 주인이 늘 나이어야 하고 싶습니다. 또 자리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하나님 핑계대고 내가 하나님 자리 빼들어 앉고 사는 일도 참 많습니다.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영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낙원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날마다 기막히 새벽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우리는 낙원을 잃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리 빼앗아서 도둑질하는 도둑과 같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할 때도 출애굽기 할 때도 지금 시편을 공부할 때도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